기도 덕분에 지난 한 3주 동안 미국 출장을 참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매해 1월 되면은 학교에서 열리는 그와 같은 그 학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학회에 꼭 이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회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막내 아이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이 이제 교회를 찾아주는 일이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제 과제가 돼서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찾아줄 것인가. 교회 찾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넓은 지역을 제가 다 뭐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그래서 한두 군데 이제 점을 찍어서 뭐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뭐 1번 이렇게 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일단 같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군데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는 이름이 Independent Baptist Church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냥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한국인 자매도 만나고 해서 일단은 이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구나. 근데 좀 교회가 좀 멀어요. 한 여기 한국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한 30km 이렇게 떨어진 데 있으니까 애가 차를 타고 이게 다니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냥 뭐 조금 나가면 그냥 30km 이렇게 가야 되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조금 좀 다른 데 좀 가까운 데도 하나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이나 성경 공부도 좀 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도 이름이 Independent Baptist Church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참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위스콘신 주립대학을 다니고 전기공학을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샌디에고라는 데 가서, 그래서 샌디에고에 저희가 알고 있는 피셔 목사님이라고 등대 침례교회를 하시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로크맨 박사를 알게 돼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런 좋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다 그러고, 그래서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기회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이제 수요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을 했다가 모르겠어요. 한 10분 있다 그냥 뛰쳐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교회라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갔더니 뭐 히피 스타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뭘 하더라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애들 있고 그냥 학교 주차장 가서 주차장에서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한 구절씩 나누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거기 갔더니 저는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자꾸 만나서 뭘 이렇게 사교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스타일이 못 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걸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끌려서 이제 몇 사람을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포들을 이제 만났는데 참 교회가 없어서 참 교회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시는 좋은 목사님이 있냐. 또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런 진리를 알게 됐는데 참 이걸 어떻게 좀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냥 귀가 꽉 막혀갖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질 않으니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까? 또 한 분은 뭐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거기를 다녀갖고 뭐 귀신 쫓는 거 마음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강의를 요새 듣다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거기 나와 있는 표적과 그와 같은 그 이적들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며 메시아로서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도입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야 된다 해서 그런 귀신 쫓는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이게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부실할까? 목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길래 도대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까?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갈등도 많이 되고 마음에 참 그 애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랑침례교회를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리면 교회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교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내가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뭐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마이크를 조금 낮춰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모이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좀 바르게 뭘 좀 해보고 싶은데 교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애통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많은 분들도 그 답답한 신병이 여기 앉아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한 권의 성경에 정말 솔직하게, 쉽게, 명백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까? 이 말씀대로 좀 교회를 운영을 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특별히 요새 신문에 들려오거나 인터넷을 기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보면은 완전히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은 당신은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질 때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아니면 팔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펴셔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전개되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제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그러한 그 대중들이 정말 슬픈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보내주시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매일같이 애통하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그 대언자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의 전령으로서 앞으로 나타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도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시는 그런 그 일성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곧 구약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해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시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것과 같은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게 될 때
거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 앞에서 베다니 바닷가 앞에서 조그만 그런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그 시민들의 그 태도와 그 시민들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무엇인가, 특별히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이것을 입을 여셔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왕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땅을 생각할 그런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그걸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사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통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통한다. 애통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쓰이는 그러한 동사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애통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을 잃게 돼요. 또 장인 장모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그와 같은 우리의 형제, 노인, 형제 자매님들을 다 잃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애통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저희 막내딸이 굉장히 많이 우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애통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아이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고는 그런 옆으로 굴러갖고 집을 쳐갖고 그래서 그 안에 갇혀갖고 그래서 즉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남자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바로 그 전날 밤에 같이 기숙사에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불러서 그래서 몇몇 아이들하고 같이 어머니 아버지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기도 전에 이멀전시 응급실에 갔더니 어제 같이 밥 먹고 놀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누워서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애통하는 자들을 많이 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서 그 외아들의 시체가 지금 이렇게 관에 실려갖고 나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애통하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는 그와 같은 기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애통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과 죄로 인해서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며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하는 이 자신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와 같은 애통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애통하는 심정으로 많이 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가 돌아가면 애통하는 심정으로 웁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으로 아무리 해도 사망 이외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로 인해서 애통해 할 때 애통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알고, 그리고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연해 하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근심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 아니라 위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 일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긍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출해 줄 것인가 생각하시고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담당하심으로써 이 위로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감당을 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요. 이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가 전해야 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또 하나는 돌이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위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목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 준다 그러고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요새는 이발소가 없어서 제가 늘 이발소를 다니랬는데 얼마 전에 이발소가 없어졌어요, 학교 뒤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자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뒤에서 웬 목사가 나와서 막 유행가를 하고 그러면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목사가 이거 할 일이 아닌데 얘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하나. 그러고서는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코미디언 장 무슨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목사가 아니구나.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왜 유행가를 부르고 그 귀한 시간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삽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유행가 불렀어요? 웃기는 이야기하고 코미디하고 그런 일들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마련해 주신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상태와 정말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서 절망하고 애타하는 그런 그 심정,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심각하게 전해도 어려운데 코미디하고 앉아있고 유행가 부르고 앉아있고 딴따라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또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가 보다 했더니 온 교인들이 좋아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을 두고 봐야 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죄 속에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자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와 같은 위로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복 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무엇 하러 와야 돼요? 위로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통하는 사람들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둘로 나누면 애통하는 사람하고 낄낄대고 코미디하고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서 보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보시고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쳐서 그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애통하는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먹을 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은 목자가 풀밭이 있는 대로 데리고 가야만 먹을 수가 있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되니까 어때요? 지치고 배가 고프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애통해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번 우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마 2번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기의 형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함께 있었으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한번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러고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과 죽음을 몸소 모르신 분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신 그런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가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약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왕국의 그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예수님이 실증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일들에 속한 그것들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내 때를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우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체 인류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내려다보시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애통해 하셨는지 우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시편 51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가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어느 한 구절 뺄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에요. 제가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10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오이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간음을 하는 경우에 남자만 죽입니까? 여자만 죽입니까? 아니면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다 죽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하면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밧세바도 살려주시고 또 누구도 살려주세요? 다윗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밧세바도 살려주시고 다윗도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 시편 51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엄청난 것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마음을 낮추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낭독하기 바랍니다. 혼자 이 말씀을 낭독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어쩔 수가 없이 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통이 없고 핍박이 없으니까 나는 안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한 소녀 앞에서 부인합니다. 조그만 애 앞에서 부인하고 조금 더 큰 하녀 앞에서 부인하고 3번째 가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안 적이 없다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뛰쳐나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몹시 슬피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피 울었다 그랬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비털리라고 써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너무나 쓰라리게 울었다는 거예요. 쓰라리게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나타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줘요? 다시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위임의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방인들의 교사요 선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그와 같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육신은 반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내게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하는데 전하고 나면 마음속에 생기는 그와 같은 공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육신의 법을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요? 이러한 애통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구절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정죄받는 일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을 울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9장.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대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9장 1절 2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에 따라 죽임당한 자들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뿐이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묵을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백성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내가 눈물의 근원에 대해서 하루 온종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가서 희생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을 갑니다.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전 뜰을 밟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무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그러한 심정을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거기서 70년 생활을 마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이젠 세워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것을 등한히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애통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보석으로 삼겠다고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디모데야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사였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이킨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목사가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양들을 대해야 되게 될 때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에베소 그 지역에서 행한 그런 일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권면하던 그 일을 기억을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들, 특히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또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했어요. 무슨 심정을 표현했냐 하면 이 장막집이 빨리 무너져서 내가 저기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집, 영원히 변치 않는 저 집에 빨리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애통하는 심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 집이 가고 싶어서 막 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가 가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가서 같이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 앞에 빨리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뭐로 삽니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 그 얘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뭐예요? 내 나라는 여기인데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순례자는 뭐예요? 그리고 딴 나라에서 사니까 어떻게 자기 나라로 가야 되니까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요 나그네예요.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다른 나라에 갑니다. 가면은 쏜사같이 일 끝나면 빨리 한국에 오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게 거기 가면 제가 낯선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나마 영어 쓰는 나라는 괜찮은데 불란서말 쓰고 중국말 쓰고 이런 데 가면 말 한마디도 안 되는데 얼마나 낯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낯선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 나라는 저긴데 지금 내가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나중에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네. 돌아오는 길에 잠이 안 와서 제가 비행기에서 영화를 4편을 봤어요. 보통은 이제 영화를 보지 않고 잠을 많이 자는데, 잠이 안 오니까 영화를 4편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걸 영화로 만들까?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걸 영화로 만들까?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네, 많은 분이 봤을 거예요. 괜찮아요, 봤다 그래도. 네. 많이 봤을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걸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만들어? 괴물 같은 거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수억 원, 수십억 원 가져다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도대체 이유가 없이 왜 만드는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갖고 뭔가 그걸 추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 전기를 몇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간이기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그런 심정도 우리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예습 드렸는데 다 해오셨나 모르겠네. 사무엘기상 1장, 2장 다 예습해 왔어요? 예, 오늘 사무엘기상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장에는 한나와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한나가 뭐 때문에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애통해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은 눈에 없어요. 뭐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안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한나에게 닥친 일은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에 무슨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지금 한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1장, 2장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그래서 레위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 엘가나가 나오고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아마 첫 부인이 한나고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것과 같은 한나의 그런 심정이 나오는데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둘째 부인 분인나와 그의 아이들에게는 이만한 몫을 주고는 한나에게는 이만한 더 많은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재물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또 뭐라 그래요? 한나야 왜 이렇게 우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한나에게는 재물도 소용이 없고 남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만 지금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기 낳아야지 그거 외에는 재물도 소용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소용도 없고 심지어 남편도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애통하는 그런 그 심령이 지금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사정 여러분 사정이 다 다릅니다. 야 이거 아기 못 낳는다고 이렇게 애통해? 근데 우리 가운데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어떤 재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또 어떤 이혼하는 그런 문제로, 하여튼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저걸 갖고 왜 고통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나가 그렇잖아요. 애기 못 낳는 거 뭐 못 낳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도 소용없고 저는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 너무나 이 애통하는 심정이 크다 보니까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입을 우물우물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고는 뭐라 그래요? 아,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포도주병을 갖다 치워라. 그리고 정신 맑은 상태로 와서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여자가 말 그대로 혼이 나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심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나가 15절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님, 나는 영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아기 낳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세상의 것이라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심지어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애기 낳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와 같은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영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내 혼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물을 쏟는 거 아시죠? 물을 쏟잖아요. 이렇게 대야에서 물을 쏟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내 혼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주여 삼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무 뿌리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50분 동안 3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가서 뭐 했어요? 너무 영이 괴로워서 철퍼덕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혼을 쏟아 놓은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입을 벌리고 5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영이 괴로운 가운데 와서 그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삼창한다고 그러고 뭐 큰소리 치고 꽝꽝대고 이거 하는 것은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혼을 쏟아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 혼을 쏟아놓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혼이 괴로운 가운데, 혼이 쓰라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록 말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런 위로가 이 한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는 사무엘의 이름을 줬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로 주신 아들이다,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다 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더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그런 사람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 이와 같이 혼을 불어넣은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와 같은 훌륭한 그런 대원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한번 가서 2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뭐라 기도해요?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시는도다. 지식의 하나님.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하는 걸 여러분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게 무게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우리 아이가 이거 오타 아닙니까? 이게 다시는도다가 뭡니까? 다시는도다가. 근데 어쩔 수 없어. 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면 사람은 잴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을 어떻게 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잴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9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이제 책들을 보는 가운데 알라딘 서점에 갔더니 좋은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김남도 교수가 지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제목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죠? 거기 가서 또 읽어보니까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난도 교수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런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감동의 그런 글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 달 반 사이에 76생과가 인쇄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인쇄가 되는지 아시겠죠? 한 달 반 사이에.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매화가 이제 필 때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겨울 끝날 때가 되면 매화가 핍니다. 그 다음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고, 그 다음에 목련이 피고, 또 그 지나게 되면 벚꽃이 핍니다. 또 5월 되게 되면 장미가 피죠. 그 이후에 여름이 되면 나팔꽃이 피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가 피게 되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피고 가을 끝 무렵이 되면 국화가 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꽃 중에 어느 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훌륭하죠? 그렇죠? 다 훌륭합니다. 근데 김소월의 시였던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쪽새가 봄부터 울었다는 거예요. 국화가 봄에 피려고 하면 어떻게 돼? 다 얼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화꽃을 피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더 좋고 나쁘고 그게 없어요. 다 훌륭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서 말 그대로 100m 뛰는 그런 심정으로 달리면 안 되고 저 맨 끝에 마라톤을 내가 완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봄부터 소쪽자가 울듯이 애통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끝부분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많이 맺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합시다.